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6번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면은 이것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양선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goodness라고 되어 있죠. 선한 인품 또는 착한 성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God is so good. 그러한 찬양도 있죠. 시편 11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포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까지 설명해요. Taste.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맛보아, 그래요. Taste and see.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라는 거죠.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주님의 뜻은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부족함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뭔가가 늘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고 살고 있으신지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 그 가정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지켜주시는 줄로 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요 구주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Good Shepherd.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의 선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I am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good shepherd예요. 선한 목자세요. 왜 선한 목자예요? 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죽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죠. 그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그 모든 수치까지 다 담당하신 그러한 목자이시죠. 저는 어렸을 때 벌레를 잡으려 할 때나 벌레 이 수집을 학교에서 숙제를 해줘 갖고 하게 되면은 어디를 뒤지면은 벌레가 나왔나요? 양지든 곳, 또 아니면은 이 한적한 곳,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그곳에 있는 돌멩이를 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벌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들면은 벌레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보여줘요. 돌멩이를 들칠 때마다 벌레들은요 빛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벌레들의 특징을 알았어요. 첫째,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둘째, 어두움을 좋아한다. 그게 벌레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뭐였어요? 우리는요? 말하기가 좀 거북하시죠? 우리는 벌레들이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그래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들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벌레예요. 그런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유일하신 선한 목자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여 정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함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드러진 성품은요 선함이에요.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은요 이 선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착함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이 성품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선함은 이 착함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선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냥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대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없어져야 하는 성품은요, 어떠한 칙칙한 그런 성품들이에요. 강팍한 그런 마음들이에요. 매서운 아주 그러한 성품들이에요. 그거는 없어져야 돼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주님이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에게서 다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성품은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착함이에요. 선함이에요. 그 양선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번 느껴집니다. 그렇게만 말해야 돼요. 그죠? 느껴지세요? 그 착해요? 선하세요? 아니면 뭔가 다가가기가 힘들게 뭔가 강팍하고 그러한 매서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Live as children of light.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빛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강절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죽음을, 절망을 전부 몰아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요, 이 빛의 자녀들로서의 성품은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그냥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이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저를 조금 무섭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무서운 눈동자로. 우리에게서 이 착함과 선함은요, 그냥 내추럴하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성품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양선이에요. 빛의 열매의 대표적인 빛의 열매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품의 모습은, 열매는 착함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착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착함의, 선함의 이 열매는요, 우리의 성품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한 모습으로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6번째 열매, 양선이에요. 그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은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혹 이런 어둠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요 이렇게 또 설명해요. 구체적으로요. 읽어보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분은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뜻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어디에 가더라도 그림자가 있어요. 따라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아무 이러한 그림자처럼 이렇게 다크한 그런 어둠적인 부분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pure light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둠의 핵심적인 힘은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것. 어둠의 핵심적인 힘은 악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의 데피니션이에요. 어둠의 데피니션은 악이에요. 어둠의 데피니션은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남편 말고 누구 있으세요? 미워하시는 분? 우리 이 어둠의 핵심적인 그러한 의미예요. 미움은요, 악한 거는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의로움에, 모든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빛 가운데 그런 빛의 열매를, 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런 열매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빛으로 가득하다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해할까 봐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떨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이요, 동생아, 우리 아버지께 살아계실 때 너에게 우리에게 줬던 말을 기억하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하소서. 동생에게 그렇게 겁을 먹고 떨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요셉이 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선으로 갚는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선은 선으로 갚아주고 악은 악으로 대해주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요, 그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나는 선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악으로 항상 대하는, 그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악한 거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피해를 입고 상대방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거를 선으로 대하는 사람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부 다 악으로 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벌레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아니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특별히 이런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항상 담아둬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와는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이렇게 수백 명의 교우들과 우리가 어울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맞지 않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니 그래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두 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쪽에 앉은 분들이 시작. 무엇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뭘 칭찬하셨어요? 주님이요? 착함을 칭찬했어요. 착하고 두 번째는 충성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다음번 이제 성령 열매 이제 7번째 볼 열매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건 그 두 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이룬 어떠한 명예와 업적과 어떠한 재물적인 어떠한 거대함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부분은요,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이 땅에서의 선함,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예수님처럼, 그리고 충성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렇게 선한 그런 마음으로, 성품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렇게 선함의 성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내게 나타나는 선함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 영광, 많은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요.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이 열매는요, 이 착함의, 이 선함의 열매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매매마다 사모하고 주여 내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어떠한 그런 인격적인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주여 그러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양선의 이 선한 착함의 성품을 제게 담아 주시옵소서. 매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품이거든요. 선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이 착함의 성품이요 전도의 통로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은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특별히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그러므로 기쁘게 하되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우리가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며 선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하심에 그 선하심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서로를 선대하며 그렇게 선을 이루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에 그러면은 쓰임을 받게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은 주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걸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렇게 나가려면은 먼저 깨끗하게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다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 종류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그릇 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인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요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에 있는 모든 어떤 어둠에 칙칙한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정말 안 좋은 내 자신도 생각하기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종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쓰임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여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무엇으로요? 주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돼요. 준비되는 거 외에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주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준비되는 길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정말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다 우리 인생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의 선한 일이에요. 마지막,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착하신 목자세요. 선한 목자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함을 우리가 본받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싸움도 거룩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치르고 있는, 오늘도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관공지인 천이광장에서 201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요, 돈을 뿌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 큰 그릇에다가 막 돈을 계속 옥상에 뿌린 거야. 멋있었겠어요? 안 멋있었겠어요? 하늘에서 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시면 안 돼요.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줍기 위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36명이 밟혀 죽었어요. 36명이 죽었고 47명이 중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주술라 그러세요? 옥상에서 돈이 떨어지면은 지나가세요 그냥.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 돈이 가짜 돈이었어요. 가짜 돈. 이거 얼마나 악한 행동이에요. 이거 얼마나 악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점점 더 악해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그렇게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함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요 선을 그 무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싸우고 나가는 이 영적 전쟁은요 선을 그 무기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선을 무기로 싸울 때 로마서 12장 21절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요. 선과 대립되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악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함의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가장 대립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악이에요. 그러므로 그 악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선을 믿음의 무기로 반드시 그렇게 싸워야지만이 그 싸움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사탄 마귀와 세상과 악과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항상 선함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위하여 개입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늘 거하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이 양선의 선함의 열매가 맺히도록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품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인품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그 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그 선을 무기로 사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선을 보여주시는가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선함의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